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쵸? 네, 좋은 날 우리 행성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좋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며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나안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결단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가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어느 날 3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선교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 3명의 청년들이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은 황해도에서 왔으며 성경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 하자 청년들은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고 자신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서 각자 자기의 몸에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를 깨달은 이 세 청년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 이후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분이야말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괜히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혹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꼭 참혹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기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고요, 또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배우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기간을 겪으면서 내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광야를 좋아할까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그곳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광야 기간을 신세 한탄만 하며 그러게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광야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장소라고 믿고 그렇게 담대히 그 광야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에게는요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수종자는 그야말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종자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살았을 때는 너무나 편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세와의 추억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두려울 수 있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수종자로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행한 많은 기적은 사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주인이 모세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켰을 때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그 부담감과 문제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긴 것을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다면 이 정도쯤은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훈련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이 세상,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요, 사실 잘 훈련된 지도자였습니다. 40년간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하면서 모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순종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는 그 40일 동안 산에서 혼자 기다리는 인내 훈련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잘 훈련되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복종한 여호수아를 자신에게 복종했다라고 여겨주실 만큼 이 여호수아는 잘 훈련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한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는 크고 힘센 사람들과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복잡적인 상황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격려의 언어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모세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요,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양식이 무엇이었죠?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그날 내려서 그날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명령은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명령입니다. 삼일치의 양식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경험보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날 내린 만나는 그날 먹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3일의 양식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옛날부터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시도하려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에 매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성경도 하루에 한 장만 읽었다면 하루에 2장 읽어보시고, 기도도 하루에 5분 했다면 50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여호수아는요, 이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선봉부대를 정하게 됩니다. 선봉부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가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전투에 임해야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선봉부대를 뽑을 때는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전투 능력이 뛰어난 부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를 선봉부대로 그렇게 선택했을까?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왜 선봉의 임무를 이 세 지파에게 맡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은요,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보다 여기가 목축하기 너무나 좋은 땅이어서 우리의 가축대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살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를 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민족이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 동편에 앉아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너희로 인해서 나머지 9지파가 낙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염려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지파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자신의 그 족속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걸쳐서 타협안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먼저 여기에 정착하게 하고 우리 남자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선봉부대가 돼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협안을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지파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에게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면서 그 약속이 다 지켜지던가요? 약속이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과 했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바짝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다음 약속을 꼭 잡아서 그때는 꼭 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말만 해, 약속은 지키지 않아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땅을 얻었습니다. 물론 모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약속은 하기는 했지만 지금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모세를 통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주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횡성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 곁에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다가 여호수아의 지도로 바뀌면요, 사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앉았던 자리에만 앉고, 지금 여러분처럼요, 늘 이 자리에 앉으시죠? 대부분이 아마 자기의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렇게 늘 편한 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 먹는 음식만 고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편한 사람과 더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는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거나 또 협력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성도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어떤 성도보다 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반드시 올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분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단강을 앞두고 건너려는 여호수아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전투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요, 가장 물이 많이 차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물살이 빨랐는지 배를 만들어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찌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작지만 어쩌면 작은 이 순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준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자신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우리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러기는 항상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V자의 그 맨 꼭지점에 있는 기러기는요, 누구보다 가장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 기러기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중에 기러기들은 조용히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끄럽게 그렇게 울면서 간다고 해요.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지저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사람에게,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야, 우리가 뒤에 있어. 그러니까 힘내. 너 힘들면 내가 그 자리에 갈 거야. 라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힘을 내면서 기러기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고, 여러분, 저 세대갈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든 피조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인 기러기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험해서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절대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교회,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횡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 되면 백전백승입니다. 함께하는 것에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지파에 우리가 가리이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성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재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 행복한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힘입어 가나안으로 향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보다 주님께서 가장 예비하시고 가장 준비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